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교회에서 종 행세, 곧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란 말을 할 때 건물인 교회당과 교회를 똑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헷갈리게 혼동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당은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딱딱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네 번째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전체에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라는 말은 1번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함, 으뜸,
최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으뜸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서기관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이란 말 그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글 쓰는 사람입니다. 글 쓰는 사람.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 단순히 회의록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글을 쓰는 사람은 매우 적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 옆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왕의 말을 받아 적고 왕의 행동을 기록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고 항상 왕 옆에 있지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힘도 세지요. 그걸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에서는 서기관이 최고 높은 자리예요. 공산당 서기관, 제일 높은 사람을 공산당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의 서기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율법이란 곧 이스라엘 법입니다. 우리 성경엔 율법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엔 그냥 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법학자이고 법학 박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의 지위는 오늘날 대법원 판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매우 지위가 높고 학식이 뛰어난 법학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율법, 즉 성경을 잘 아는 학자입니다. 율법 박사, 곧 성경 박사입니다. 이 율법 박사이며 성경 박사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서 첫째 가는 계명, 으뜸 계명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서기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면서 왜 묻는 것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하면 즉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로 잡아 죽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앞쪽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더 앞쪽 1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들이며 법률학자들이며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이며 시장 군수쯤 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만 똑 빼갖고 말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을 하나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난 성경 좀 아는데 하고 오늘 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만 읽을 줄 아는 걸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글씨야 유치원생도 다 읽을 줄 알아.
성경을 그냥 한 줄만 딱 띄어갖고서 그게 이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의 말을 옮길 때는 옮기지 말든가 전체를 녹음을 틀어주던가 그걸 똑같이 녹음을 틀어줘도 전달할 땐 이미 다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은 그런 생각일란 전혀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니까. 전달할 때 이미 다 왜곡됩니다. 그만큼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악한 말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요만한 게 한 다리만 건너가면 소만큼 커져. 바늘만한 게 소만큼 커져요. 나쁜 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이 예수를 이미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앞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지닌 곤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 율법을 모독한 죄로 잡아 넣으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은 이야기 앞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의 교활하고 악한 질문에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 답변은 각각 율법책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계명입니다. 두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며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과연 서기관이 예수님께 팠던 함정은 그럼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시하고 오직 더럽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한다고 책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는 꼴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하는 것 같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너 하나님을 사랑한 거를 빼먹었어라고 해서 함정을 팔 생각인 거예요. 엄청난 함정이죠. 그걸 빼먹으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한다고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을 모두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냥 여기서 돈 주고 받고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당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 예수님이 다 내쫓으셨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성전에서 내쫓은 일은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그물을 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답변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며 떠들어대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 담겨 있어요. 그냥 두 개 답변 띡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답변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성경 한 장 넘겨줄래?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는데도 악한 서기관처럼 질문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느 계명이 먼저입니까? 어느 계명이 더 으뜸입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악한 서기관들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 두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서 으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므로 어디서 시작해야 되죠? 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보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시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말로 정말 허황된 거짓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며 가증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33절 넘겨봐. 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슬쩍 예수님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슬쩍 말은 바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 빼먹었죠? 또 지혜라는 말을 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이 말을 지혜 있는 대답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서기관의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성경을 좀 거꾸로 읽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행하지 않는 일이 더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건대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다 그냥 거짓이에요. 아무리 와서 거룩한 척하고 여기 앉아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상은 그 예배는 다 거짓이라고요.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는데, 교회에서나 밖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억압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알고 계십니까? 그럼 불교는 어떤 종교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독교를 전도의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전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받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그러면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620장을 부를 때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쳐서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교회당에 혹시라도 사랑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라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나 사랑 좀 해주세요. 이러려고 나오는 건 잘못 나온 것이라고.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사랑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쨌든 교회당에 사랑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으뜸 계명을 지키고 행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법, 으뜸 가는 계명은 사랑하라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란 말은 으뜸이란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으뜸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라는 으뜸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